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참 굉장히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것들이 참 많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앞장서다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런 신앙이 나의 그런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하고 나서 참 회개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의 끝 예수 시작 저의 이제 고백이기도 한데 이걸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말씀 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의 모습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의 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병은 없어요. 물론 통풍이라는 불치병을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가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을 찾아갈 때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특히 안식일이다 보니까는 더 순례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그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병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요즘 말로는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간열천이다 또는 그것이 저수지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좀 깊이가 깊은 연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연못에는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면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 3절에 나오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 앞에 꺽쇠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있죠. 이거는 다른 사본에는 없는, 있는 사본도 있고 이 말씀이 없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에 이것을 넣었냐면요, 지금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바꿔 얘기하면요, 그 연못의 물이 실질적으로 동하기도 하죠. 그 학자들이 하면은 이게 빗물을 받아두는 곳인데 베데스다 이 연못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행각이 정자가 5군데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 빗물을 이 성전에도 물이 필요한데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은 물이 귀한 곳이었잖아요. 빗물을 받아놓는데 윗샘물이 있고 밑에 샘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가득 차면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흘려보내다 보면 물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이 병자들에게
이 플레이스가 된 거야. 이 막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말 내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병자들은요, 어디 가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 또 한 가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정죄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병자들.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아니었다. 정말로 천사가 그 물을 솟아오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정확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갔다고 병이 나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지금 많은 병자들이 모였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가운데서 엄청난 눈치와 경쟁이 치열합니다.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이 병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물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물이 동할까 봐. 근데 이 물이 언제 동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물이 움직일지,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언제 이 물이 움직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물이 움직일까? 움직이면 어떻게?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거든요. 엄청난 눈치와 경쟁이 치열한 거. 안타깝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은혜 집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눈치와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움직이기 편한 사람, 다리가 잘 움직이는 사람이 편하겠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어요. 누군가 도와줘야지만이 그것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항상 기회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눈이 막 물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막 누워있는 곳입니다. 아주 곳곳에 그 연못에 가장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그 명당 자리에 가지고 가장 힘이 있고 그래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한테만 찾아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시잖아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많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 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입니다. 정답이죠. 예수님 마음이죠, 그거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마음이다라고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예수님의 시선에 그가 들어왔고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가 찾아온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셨는데 38년 된 병자인데 이 병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이 병자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지는 못해요. 알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두 번째, 혼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였다. 세 번째,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다. 이게 이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딱 보고 이 병자를 딱 꿰뚫어 보고 계세요. 아, 병이 정말 오래된 사람이구나. 오랫동안 뭐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이 연못에 누워 있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들어가도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큰 문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의 가장 큰 소원,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왜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어요? 병이 낫고 싶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병자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아니, 병이 나으려고 그곳에 누워 있는데, 병이 낫고 싶어서 그 물이 첫 번째 동할 때 내려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모르신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한 질문을 하세요.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의 소원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은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형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고민, 고통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그 모든 약함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의 이 모든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저 가슴 깊은 속에 덮어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하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아닌 척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7절에 이 병자가 이야기하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 참 안타까운 고백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병자가 있는 곳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특별히 이 병자가 누워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뜻이 뭐라고요? 은혜의 집. 이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 누워 있는데 근데 현실은 상황은 전혀 은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자들은 서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안에는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눈치 싸움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고침받는다는 그런 이 투쟁만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받아 누워있는 사람들,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 은혜의 집인데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인데 그 어느 곳에도 은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물에 들어가서 고침 받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너무 조용하시죠? 너무 도전적인 질문인가요? 고침 받는 것만이 은혜인가요? 그러면 고침 받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건가요?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은혜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내 처해 있는 환경에서만 은혜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내가 아픔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치료받으면 은혜 받은 거고 치료받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꼭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이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자리에 들어간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찾아가셨을까요?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이 설교 제목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끝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함. 솔직히 38년 된 병자는요, 그곳에 누워있는 다른 병자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병자들은요, 무엇인가 믿는 구석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만은 내가 안 놓고 있으리라.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나는 그래도 물속에 내려갈 수 있다. 잘못된, 허황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끝이에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끝을 고백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짜 고백한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8절 예수님께서 놀랍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짧은 이 문장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회복의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일어나라예요. 근데 일어나, 이 첫 번째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명령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의 이 원어는요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근데 이 에게이로에는요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 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에게이로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군데 쓰이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쓰인 두 구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에게이로로 쓰였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에게로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살아나다. 에게이로는요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쓰이는 단어가 딱 두 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게이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에서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자신의 끝, 인생의 끝, 자기가 완전히 죽은 그 시점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그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살리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이 38년 된 병자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이 병자의 인생은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일어나라의 선포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완전히 끝이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 저 가슴속 깊이 무엇인가를 숨겨놓고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조차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이 병자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은 침상이었어요.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침상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침상은요 이 병자에게는 나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패배감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할 수 있었던 침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내 힘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그 자리는 절망과 실패라는 그런 나의 아픔의 자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은 뭐예요? 소망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걸어가라. 이제 앉아있지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죠. 소망의 자리.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야죠. 왜 우린 자꾸 안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모습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고난의 자리라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한 주간은 참 어찌 보면은 마음이 혼란한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어요. 일부 예배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이끌어가려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런 모습이 있냐면요.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그런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더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제가 정말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여전히 제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자녀의 문제도 있죠. 변화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혈기 또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여전히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막 설교를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막 능력이 나타나서 뭐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막 부흥됐습니다라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교만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38년 된 병자의 모습 아니 38년 된 병자가 아닌 다른 병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고 내 교만을 붙잡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일주일간의 삶인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정말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설교를 해도 이게 설교를 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읽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지금 상태이신가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천사가 물을 동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병자들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여전히 그래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 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역설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예수님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아니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진짜로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으세요?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아닌 척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매년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지 마시고 진짜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죽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아주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좀 무겁기도 하겠죠. 계속해서 지난주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은 항상 외치는 건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자. 죽는다는 것은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죽는 척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거 죽는 척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나의 끝에서부터,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인도하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도 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